요한복음 6장 35절로부터 40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보도록 올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언뜻 읽으면 오늘 본문이 성탄의 메시지와는 잘 어울리지 않는 것과 같은 인상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성탄하면 우리는 말구유나 혹은 별이나 우리 동방박사, 마리아의 노래 이런 것들이 등장해야 할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의 문맥에서 보면 오병이어의 사건을 이어가는 그런 말씀이고요. 이미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약 10개월 정도 1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일어난 사건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여러분에게 매우 익숙한 사건인 것 저는 알고 있습니다. 5,000명을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풍족히 먹이시고도 12바구니로 조각을 채웠던 그런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중요한 한 가지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려 하였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왕으로 세우려고 하였던 사람들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거절하시고 피하여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던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전체 문맥에서 또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 하였던 것 여러분 아십니까? 그 이유를 주님께서는 친히 이렇게 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26절의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나에 대한 의미를 깨닫고 그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 배가 배불렀기 때문에 나를 찾고 있는 것이구나,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들이 주님을 찾았던 것은 그들의 배가 채워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도대체 이 예수님이 누구시고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그 뜻과 목적, 또 예수님의 소명, 인류 모든 죄, 이런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아니 별로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전혀 관심이 없고, 그들은 자신의 필요가 채워졌기에 자신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파워, 힘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하면 힘의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지만 관계적으로, 사회적으로 힘을 정의할 때는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지배할 수 있는 영향력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움직이거나 사람을 지배할 수 있는 것이 그런 영향력이 힘인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 힘을 드렸어요. I'll give you power to move me, to influence me.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나를 움직일 수 있는, 지배할 수 있는 힘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주님은 놀랍게도 세상 모든 사람이 원하는 그 파워를 거절하신 것이죠. 그 이유를 주님께서는 그들을 만족시켜서 예수님을 왕 삼으려 하였던 그 떡이, 동기가 썩어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썩어진다는 것이 뭐예요? 소멸되죠. 그러니까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세웠기에 그 동기가 이제 희석화되고 없어지면, 썩어지고 나면 그들은 왜 예수님을 왕으로 세웠는지조차도 모르는 때가, 내쳐버릴 때가 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6장 27절 말씀인데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떡으로 우리의 배를 만족시킨다 할지라도 결국 그 떡은 썩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이런 경고로 당신의 말씀을 마치지 아니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바로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대안이 무엇이었죠? 너희들이 땅에서 솟아나는 떡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떡을 먹어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떡.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본문에 32절 33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이라면 즉시 이들은 무엇을 연상시켰을까요? 출애굽 시대에 모세를 통하여 내렸던 만나를 그들은 연상했을 것입니다. 광야의 만나는 그런데 그 만나 자체로서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나 자체로서의 의미를 삼는다면 그것을 먹은 사람은 다 죽었고 광야에서도 죽었고 지금 우리에게는 만나라는 것이 존재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면 You are missing the point. Manna was never a end in itself. 그러니까 이 만나 자체가 한 번도 그 자체로서 목적이 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만나는 항상 무언가를 가리키는 지시봉이었다는 거예요. 지시봉. Manna was a pointer. Pointer to what? To whom? 예수를 가리키는. 예수야말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생명의 떡. 그렇기에 우리가 진정 먹어야 되는 것은 땅으로부터 솟아나는 양식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양식,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 본문의 시작점인 예수께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 초대하시는 장면의 말씀이 35절 말씀입니다. 자, 35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주님은 단지 떡만을 제공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가장 사람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했던 두 가지가 뭐였죠? 떡과 물이었습니다. 그렇죠? 떡과 물.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바로 주님 그 자신으로부터 우리가 먹고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그 떡과 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떡과 물을 주셔야겠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크게 던진 질문이 이것입니다. Why Christmas? Why Christmas? 왜 우리는 성탄으로 오늘 또 여기 모여야 됩니까?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이 초대교회의 전통을 따라가다 보면 사도행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기록의 어느 부분에도 교회가 오순절을 지켰다는, 오순절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을 임했다는 그런 기사는 있어도 교회가 성탄절을 지켰다는, 또 특별히 12월 25일에 성탄절로 예배를 드렸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성탄절은 약 한 4세기 정도의 교회에서 새롭게 제정된 전통인 것이죠. 초대교회에서는 지키지 않았던 전통 중에 하나가 성탄절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왜 초대교회는 성탄절을 지키지 아니했을까? 왜 초대교회는 복음서의 기록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기사가 그렇게 분명하게 적혀 있었을 터인데 왜 초대교회는 진작에 교회가 생성되고서부터 교회가 이 땅에 가시적인 비저블하게 우리에게 보여진 그때로부터 왜 예수님께서 진정 우리 많은 학자들이 생각하기로 12월 25일 주님의 생신은 12월 달이 아닐 거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아무도 모르죠. 그 날짜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왜 그 전통이 가장 가까이 있었던 초대교회는 주님께서 태어났던 날을
정해서 왜 그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이런 성탄절을 지키지 않고 이것이 왜 4세기나 되어서 교회의 전통으로 정착하게 되었을까? 왜냐면 여러분,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는 오신 예수를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다시 오실 예수를 가리키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신 예수를 셀레브레이트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거예요. 오실 예수. 그래서 성탄절은 요한복음에서 즐겨 말하는 표적이죠. 표적, 사인입니다. 성탄절 그 자체로서의 의미라기보다는 성탄절이 가리키고 있는 그 메시지, 다시 말하면 이렇게 오시겠노라고 예언되었음으로 말미암아 오셨던 예수는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사실 오늘 성탄이 가리키는 메시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성탄절은 1년에 한 날을 정해놓고 지켜져야 되는 절기가 아닙니다. 초대교회가 성탄절을 지키지 아니하였던 것은 사실 성탄절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아니 성탄절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아니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왜 성탄절이라는 1년에 한 날을 지키지 않았는가? 왜냐하면 그들의 매일이 성탄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탄절은 1년에 한 번 지키는 날이 아니라 사실 우리의 매일의 삶의 현실 속에서 지켜져야 되고 기대되어져야만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이날만 청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를 매일 청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저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초대하는 음성을 다시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성탄절에 우리가 진정 들어야 될 메시지는 초림의 고통받는 예수로 오셔서 그들 자기의 몸을 떡으로 물과 피를 다 흘려서 우리를 위하여 마실 수 있도록, 우리로 인하여 먹을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주신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기억한 거예요. 다시 오실 거죠. 반드시 다시 오실 거죠. 바로 이것이 성탄의 메시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슨 작심을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무슨 결심을 해야 되는가 하면,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를 1년에 한 번 먹는 게 아니라 매일 나는 먹어야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먹는 삶, 바로 우리가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야말로 성탄절에 진정한 메시지를 깨닫고 성탄절을 1년에 한 번이 아닌 매일의 삶의 현실 속에서 누리며 지키며 살아낼 수 있는 백성으로 거듭나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이 성탄의 복된 절기가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누려지고 지켜지고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청하시는 바, 도대체 나를 먹으라 하는 이 먹는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어떻게 우리는 주님을 먹을 것인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대로 주님께서는 당신의 계시되신 바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언어로 주셨죠. 그런데 여러분, 언어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교회 공동체 간에, 아니면 이 모든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를 아프게 하고 화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오해하게 하고 실망하게 했던 모든 일의 그 시작에는 뭐가 있습니까? 말이 있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 이 말은, 물론 말이 우리에게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 것처럼 관계를 세우기도 하지만 왜 관계를 이렇게 부수는 그런 것이 말이 되었을까? 왜냐하면 말은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흩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이 말이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말은 우리에게 오해되어지기 쉽고, 그래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생각하며 남의 말도 들어야 되고 내 말도 깊이 생각하며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말 속에는 이 원죄로, 죄로 말미암아 흩어짐의 요소가 아직도 숨어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말 한마디로 가정이 깨어져 흩어져 버릴 수가 있고, 교회 공동체가 깨어져 흩어져 버릴 수 있고, 여러분의 직장이 깨어져 흩어져 버릴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우리 가운데 있기에 이 말은 늘 해석되어져야 되고 늘 공부되어져야 되고, 그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성령의 인도하시는 음성을 또 들어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여러분과 함께 도대체 주님께서 이 먹으라라고 하셨던 말에 그 의미가 무엇인가? 초대교회는 이 말 때문에 초대교회 교인들이 많이 순교하게 되었는데, 왜냐하면 로마 정부에서 이 기독교는 사람의 인육을 먹는 아주 불합리하고 아주 야만적인 종교라고 생각해서, 왜냐하면 맨날 예수님의 몸을 먹으라, 뭐 피를 마시라 막 이러니까 그걸로 말미암아 엄청난 순교의 역사도 있었던 것을 우리는 초대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보게 됩니다. 오해했죠. 말을 오해한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그런 오해함 없이 어떻게 이 성탄에 자신을 제공하며 나를 먹으라 하시며 그로 더불어 우리를 성탄의 메시지로 누리게 하시는 이 주님의 초대의 음성에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 먹는다라는 초청의 말씀을 세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려고 하는데, 먹는다라는 것은 믿는다라는 것이에요. To eat Christ is to believe Christ. Believe. 그런데 먹는다는 것은 단지 believe 하는 이 정신적인 상태가 아니라, 먹는다라는 것은 to eat is to be living. 그러니까 to believe is be living.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먹는다라는 것은 believe, be living, and 그리고 be satisfied. 만족한다는 거예요. 먹으면 만족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을 이 믿는다는 것인데, 자, 이 믿는다는 것은 그러면 이 믿는다는 단어조차 이 언어의 혼잡한 가운데 우리에게는 매우 오해되어질 수 있는 언어인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여러분 믿음이라는 말이, 아니 우리 예를 먼저 믿음이라는 말 이전에 예를 하나 든다면, 우리가 흔히 영어에서 사용하는 hot라는 단어가, hot라는 단어가 이것이 문맥에 따라 뜨거운 것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매운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처럼, 그렇죠? Wow, this is hot 하면 이것이 핫하다는 말이, 우리는 그것이 와우, 이거 뜨겁다, 이거 매우 뜨겁다, 아니면 이것이 매우 맵다, 아니면 이것이 매우 좋다. 우리 자녀들이 그러잖아. 와우, hot 그러잖아. 아니면 뭐 예쁘게 생겼다. 여러분이 이 hot이라는 단어를 문맥에 어디에서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그 단어의 의미가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것처럼, 이 믿음이라는 단어도 한 가지 의미만을 가지고 있지 않죠. 성경에는 대부분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른다는 말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명의 감각을 살려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는 은혜의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여러분 이 세상에 물고기는 물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는 물속에 있기 때문에 물을 인식하지 못해요. 그런데 어느 날 물고기가 깨달은 거예요. 나에게는 물이 필요하구나. 언제? 물 밖에 나왔을 때. 그렇죠? 물 밖에 나오면 물고기가 아가미를 꺽꺽거리면서 죽어가죠. 여러분, 우리는 공기라는 인식이 없어요. 그냥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아침에도 일어나면. 그런데 언제 우리가 공기가 없다는 걸 느낄까요? 네, 일산화탄소로 죽어갈 때. 그때는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비록 매일 생각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공기에 대한 존재를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 인생,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믿음이, 은혜의 믿음이 있다면, 그러나 그와 더불어 성경은 또 하나의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살아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망하는 믿음이 또 있다는 거예요. 소망하는 믿음. 자, 그 소망하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제 제가 반대로부터 거슬러 올리려고 그랬는데 40절 말씀 보십시오. 40절을 보면 이 소망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데, 그 믿는 자들이 무엇을 믿는가? 마지막 날에 내가 이들을 다시 살리시는 것을 믿는 것.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어서 믿게 되어질 때, 그 믿음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내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종말론적인 소망이 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오신 것과 동시에 다시 오실 것을 믿는다는 것, 그러기에 우리가 인내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소망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소망의 능력은 인내하는 힘 아닙니까?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밝혀주는 것 아닙니까?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hope and endurance. 우리가 소망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것은요, 그렇게 우리를 견디게 하는 힘입니다. 내일의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에 아무리 내가 보는 것이 암울하고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여러분, 이 세상이 계속해서 더 나빠져가는 것만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확고해지니까 종말론적인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견딜 수 있는, 오늘도 나의 삶의 현실 속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오늘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래서 여러분, 믿는 것은 견디는 것인데, 이 견딤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히브리서는 어떻게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의 두 가지 축을대라면요, 저는 3장과 12장 같아요. 3장을 보면요, 3장에서 히브리서 기자들이 이 땅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흔들려가는 주의 백성들을 보며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래요. 그리고 12장에 가면 믿음의 장에 많은 믿음의 영웅들을 열거해 놓에 삼손을 바라보라, 아니면 뭐 다윗을 바라보라, 아브라함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믿음의 주요 우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소망하는 것입니다. 성탄의 절기가 오늘 우리에게 강한 메시지로 다가와야만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는, 그래서 믿게 하는, 여러분의 끝과 저의 끝을 보장해주고 계신 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기억하고 바라보라는 성경의 권면인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떡은 우리의 영적 시력을 새롭게 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성탄의 절기에 다시 먹고 다시 고치해야 할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종말을 보장하시며 우리가 이 땅을 떠난다 할지라도 다시 살려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 저는 이 성탄의 절기에 여러분들의 모든 관심과 여러분들의 모든 영적인 시력이 다시 한번 예수를 바라보고 믿는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종말에 대한 확신으로 이 땅을 견디고 버틸 수 있는 힘으로 충만히 채워지는 복된 이 성탄의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 먹는다라는 것은 believe 하는 것뿐만 아니라 believing, 살아내는 것입니다. 살아내는 것. 제가 요즘 A.W. 토저 목사님이 쓰신 예배인가 쇼인가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예배인가 쇼인가. 요즘 저는 예배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책의 한 장의 제목이 어떤 제목인가 하면 이런 제목입니다. 저는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이런 제목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도 있다. 여러분, 놀랍고 두렵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서 우리가 100명 이상의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There is a worship that God does not receive. 예배를 받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도 있다. 그리고 그 섹션에 또 하나가 이런 섹션 헤딩, 저는 그 섹션 헤딩을 읽으면서도 마음이 뜨끔했어요. 그 섹션 헤딩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토조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배 아닌 것을 예배로 착각하는 사람들.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 있어요. 우리는 예배 당에 있어요. 예배라는 행위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착각할 수가 있다. All thing that we do, it's a mere illusion. 착각이라는 거.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착각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이미 보았어요. 이 착각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 하였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경배하겠다고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예수님을 찾아다녔고 찾기 원했고 그리고 왕으로 기꺼이 세워져서 나를 지배해달라, 나를 움직여달라 이렇게 말하던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의 경배를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이 내 힘을 드리겠다고 나를 움직여달라고 모든 권력을 당신께 드리겠노라고 하였던 그 드림도 주님은 거절하셨습니다. 왜요? 왜요? 그들은 예수님을 섬기려 하였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식욕을 섬기려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식욕을 섬기고. 그래서 이들은 예수를 왕으로 삼고자 하였지만 이들은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의 칭송과 이들의 경배는 이들이 아무리 크게 목소리로 올려서 주님을 찬양한다 한들 이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였고 그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었다. 청년 예배 시리즈로 요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있습니다. Kingdom of God. Kingdom. 하나님은요, 킹덤에 거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 킹덤은요, 단순히 지역적 의미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킹덤이라는 의미는요, King's Domain. 그러니까 왕의 영향력이 미치는 거예요. 왕의 영향권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 어디 있는가? 비록 하나님이 하늘의 천국에 계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모이고 형성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자리가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향력으로 지배받는 곳이기 때문에 바로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향권 속에 살아간다는 게 무슨 뜻인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매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되어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향력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주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할 때 여러분, 주님은요 생명의 떡이시지 생명의 보약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2부 예배 때 되게 고민이 돼요. 왜냐면 우리 보약 그러면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보약을 어떻게 영어로 번역을 해요? 보약이라고 찾아봤더니 구글 트랜슬레이터로 봤더니 안 나오더라고요. 보약이. 우리가 생각하는 보약의 의미가 안 나와요. 무슨 얼버 메디슨이 돼요. 그게 무슨 보약이에요? 여러분, 보약은 언제 먹죠? 보약은요, 몸이 허할 때, 아플 때, 문제가 있을 때 먹는 게 보약이에요. 생명의 떡은요, 매일 먹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는 자꾸 보약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먹으면 힘이 난다고 생각해요. 약발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또 계속 예수님 없이 살아가다가
또 주일날 약발 받으러 오고, 또 우리가 성탄절이라는 날을 정해서 1년에 한 번씩, 오늘은 보약 10째 한꺼번에 다 먹는 날. 그래서 성탄절이 완전히 보약이 돼버려서 우리는 뭐 금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성탄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약 잘못 먹으면 열 받쳐서 죽는 거 아시죠? 예수님은요, 보약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에요. 매일 먹는 밥이에요. 매일 살아내는 거예요. 성탄은 1년에 한 번 지켜지는 절기에서는 절대 안 돼요. 매일 지켜지는 절기에만 해요. 오늘도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내야 됩니다.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왜 초대교회에서는 성탄절에 절기를 제정하지 않았을까? 저는 바로 이런 이유였던 것 같아요. 성탄절을 1년에 한 번 정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우리는 매일 성탄을 살게 됩니다. 매일 사는 것. They were always living Christ and living Christmas. 매일 성탄을 살았던 사람인 것으로 믿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과 저가 오늘도 이 성탄을 매일매일 살아낼 수 있기로 다짐하며 결단하시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결단하고 결심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신 우리로 믿게 하신 그 예수님을, 그분의 영향력 속에 들어가서 매일 하나님의 임재에 센시티브하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메시지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성탄의 메시지는 뭐냐면 Be satisfied. 만족하라라는 겁니다. 만족하라. 자, 우리 3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는 음성 속에 간과치 말아야 될 메시지는 결코 줄이지 않고 결코 목마르지 않게 되는 생의 만족입니다. 근데 저는 이 메시지를 두고 한참 설교를 진행할 수가 없었어요. 설교를 쓰면서 제가 이 질문을 저에게 던졌습니다. 정 목사, 너는 정말 예수님만 만족하냐? 사실 부끄럽게 선뜻 대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참을 묵상하며 설교 쓰기를 중단했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솔직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율라이프 성도들, 여러분은 과연 진정 예수로만 만족하십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가 왜 이 질문에 선뜻 답하지 못할까요? 그러면서 저는 깨닫게 됐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 이제 이 설교를 쓰다 막히면 뭐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네, 커피를 마시죠. 커피를 한 잔 열심히 내렸어요. 먹으면서 참 맛있다. 커피를 마시는데 제가 생각해봤어요. 어린아이에게도 이 커피를 주면 맛있다고 할까? 우리 아내가 커피를 같이 마시면 나는 맛있다고 하는데 우리 아내 맛있어 해주는 척은 하는데 별로 뭐 그렇게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렇죠? 왜 아이들은 커피를 마시면 그것이 맛이 없다고 생각할까요? 네, 쓴맛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요, 이 맛은, 이 커피라는 것은요, 후천적으로 습득되어져서 깨달아진 맛이에요. It's an acquired taste. 원래부터 느끼는 맛이 아니라 It is an acquired taste. 후천적으로 습득되어져서 깨달아진 맛인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커피를 마시면서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4장 말씀을 팍 떠올려 주셨어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말씀 기억하십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궁핍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I learned 이 contentment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만족,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족은요,
이것이 후천적으로 습득되어져서 깨달아지는 맛인 것을 알았습니다. 후천적으로 습득되어져 깨달아지는 맛인 거예요. 바울이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과 만족을 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결코 줄이지 않고 결코 목마르지 않는 삶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배워야 되는구나. 이 그리스도의 맛을 배워야 되는구나. 여러분, 성탄은 우리를 그 맛으로 초대하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매일의 삶의 현실 속에서 그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그 맛을 배워가며, 과연 예수가 마치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인생의 도 같으면 쓴맛을 인생의 맛있는 것으로 누릴 수 있는 자리에 가는 것처럼, 여러분이 인생의 쓴맛과 같은 일을 당할 때도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이 비록 인간들에게 무시당하고 배신당한다 할지라도, 그렇지, 예수님은 그래도 나와 함께 하시지. 우리의 연약한 육신의 현실 속에서 남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남이 잘 되는 걸 보고 내 배가 아픈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진정으로 축하해 줄 수 있고 함께 성공을 누릴 수 있는 것, 그게 왜 가능하죠? 내 은혜인 그리스도가 나를 영원히 줄이지 않게 하고 목마르지 않게 하는 바로 그 만족의 이유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줄이지 않는, 목마르지 않는, 배고프지 않은 생명의 떡으로서 오늘도 우리에게 먹게 하시는 그 예수 때문인 것을 알 때야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만족을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탄의 절기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내년에는 돈도 벌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년에는 예수를 더 깊이 알게 도와주세요. 이 예수를 더욱더 깊이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의 생명의 떡맛을 깊이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형편에,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궁핍한 현실 속에, 어떠한 형편 속에 그가 들어간다 할지라도 자족하기를 배워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을 누렸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도 바로 이 예수로 말미암아 누리는 만족감이 채워지는 2015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또 한 번의 성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도합니다. 오늘의 성탄이 어제의 반복이 아닌 내일의 궁극적인 종말, 주님의 다시 오심 가운데 소망으로 새로워지는 이 성탄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이 새로워지고, 주님의 영향력 아래 매일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만족함이 배워지는, 그 만족함의 정도가 해를 더할수록 더 높아져가는, 그 만족의 수준이 더 높아져가는, 그래서 이 세상이 우리를 어찌 속인다 할지라도 결코 노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그러한 자유와 여유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삶, 바로 그런 성탄의 절기에 이러한 믿음을 위하여 새롭게 결심하고 결단하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는 이 성탄의 절기에 자신 있게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 여러분에게 아무도 어찌할 수 없는 영원한 만족과 감사와 기쁨을 누리게 준비해 주시고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전을 아셔서 오늘도 성탄의 바쁨 속에 또 어깨를 부딪히고 또 함께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미소 잃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복작복작 함께 어깨를 부대며 성탄의 기쁨을 진정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